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잘 안 보이시던 분들도 이제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입니다. 가정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분들과 한 가족 같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방문하기 전에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요. 한 방에 다 몰아놓고, 저도 해봐서 압니다. 밤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신방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그 예쁜 마음, 소중한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것도 같습니다. 만약 저라면 전날 잠을 설칠 것 같아요. 일단 회개를 다 할 것 같아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일단 다 회개하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깨끗하게 치우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분주하고 바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신경 쓰이는 사람, 자꾸 눈에 걸리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 동생 마리아. 아무 일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너무 얄미워요. 예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거 지금 저 눈치도 없이 저러고 앉아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눈치껏 좀 움직이라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드시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요. 너무 억울해요. 제가 만약 마르다라면 엄청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 게 죄입니까? 마르다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마리아만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많은 마르다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들의 하소연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며 달려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저 4층에 저 방송실 안에 영상과 음향, 미디어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내로, 주차로, 또 식당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왜 당신들은 마르다처럼 일만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죠.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마르다들과 오늘 성경의 마르다를 대표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마르다가 잘못한 게 뭡니까? 왜 예수님은 마리아만 칭찬하십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참 좋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답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5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음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 있어 줄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다음 뭡니까? 봉사입니다. 뭔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때, 실제적으로 도와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음은 스킨십입니다. 악수를 하거나 등을 토닥여주거나 안아줄 때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마지막은 선물입니다. 정성스럽게 선물을 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내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다 라는 분은 눈을 한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다 라는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기 바라요. 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실수하죠? 내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격하게 말해볼까요? 사랑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 사랑의 언어로 저 사람이 사랑을 느끼기를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시작될까요? 갈등이 시작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남편이 생각해요. 나처럼 우리 아내도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행복해할 거야, 기뻐할 거야. 그래서 항상 격려해요. 여보, 힘내. 여보, 사랑해. 여보, 잘 될 거야.
여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나는 그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멋진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봉사요, 봉사.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화가 나요. 아니, 그 입을 좀 다물고 가서 설거지를 하란 말이야. 설거지. 저기 기름때가 가득한 설거지가 쌓여 있잖아. 가서 분리수거를 해. 입을 좀 다물고 말이야. 그때 남편이 말하죠. 여보, 진심으로 사랑한다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고 싶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야 해요. 그때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예수님은 마리아만 칭찬하십니까? 마르다는 도대체 어떤 실수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신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식사하러 가셨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드시러 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눈을 마주치고 함께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마르다를 칭찬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눈을 마주치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받기 원하셨던 사랑의 언어, 그것을 알고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자,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과 눈을 마주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주님께 머물렀던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랑의 언어는 함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요. 때로는 헌신하고 땀을 흘려야죠. 그렇다면 항상 마르다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할까요? 아니요. 어떨 때는 때로는 주님 발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쉬운 성경도 읽을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평범한 가족이 있어요. 딸이 4명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엄청난 가족이죠. 그런데 아버지 사업에 큰 위기가 왔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생신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아이들이 5명이잖아요. 한 명씩 아빠한테 준비한 선물 그리고 편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선물을 드리고 편지를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막내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막내가 꼬깃꼬깃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왔는데 삐뚤빼뚤하게 접어왔어요. 그리고 현금을 가져왔습니다. 현금을 자그마치 3,800원이나 가져왔어요. 다들 어리둥절해가지고 저게 뭔가. 근데 이 아이가 편지를 읽습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이 가족이 이 전라도 가족인가 봐요. 이 사투리도 섞어가면서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아빠,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해서 선물을 살라고 그랬는데 돈이 모자라서 사지 못했어요. 양복이 4,000원이라고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3,800원밖에 못 모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 생일에는 꼭 양복을 사드릴게요.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듣고 온 가족이 박장대소합니다. 이 막내가요 고민을 해요. 우리 아빠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입는 양복이 돈이 없으니까 항상 허름한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아빠한테 양복을 사주면 되겠다. 내 집 바로 앞에 세탁소가 있어요. 세탁소 유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양복 4,000원. 양복 4,000원. 뭐가 4,000원입니까? 드라이 클리닝이 4,000원이에요. 지금 물어보니까 10,000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옛날 일입니다, 옛날. 양복이 4,000원이라니까. 그래, 4,000원만 모자. 이 아이가 간식도 안 먹고 장난감도 안 사고 100원, 200원을 모아서 최선을 다했으나 3,800원밖에 모으지 못한 거예요. 이 장면을 이 첫째 딸이 이 수필로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첫째 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웃고 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선물을 대충 골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막내는 한 달 전부터 100원씩, 200원씩 장난감도 사지 않고 간식도 사지 않고 그리고 아빠한테 미안해하는 모습이 괜히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막둥이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조그만 몸 안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데 하고 생각하니 큰딸인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효도는 물질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이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뻤을 겁니다. 왜요? 그 막내는 고민했어요. 무엇을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아빠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아빠를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비록 턱없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 예쁜 마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하며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수해서 잘못된 것을 드렸다면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을 함께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지금은 그냥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지금은 그저 너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머물러 있고 싶구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잠잠하게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읍시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구나. 너희의 찬양을 듣고 싶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음껏 주님을 노래합시다. 시편을 읽으며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껏 주님께 찬양합시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도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구나. 나를 대신하여 그 영혼에게 달려가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대신해서 그 영혼에게 전해줄 수 없겠니?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 초라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 순간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때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그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요?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진 않지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집니다. 그 평안 안에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 순간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침묵하기 원하십니까? 부르짖기 원하십니까? 머물기 원하십니까? 달려가기 원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실 때 머물러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주여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 마음에 흡족한 것들 드리고 싶은데 자꾸 실수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여쭤보며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인생의 큰 짐들, 무거운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중요한 결정 앞에 서신 분들,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에 중요한 결정 앞에 서신 분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여 나의 욕심 내 뜻만을 구하며 살려누리.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아버지 앞에 묻고 아버지의 인도받음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간섭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었노라 고백과 간증이 있는 삶을 설계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